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무리들에게로 돌아왔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간질이 발생했을 때 이 아들이 불 속에도 뛰어들었고 물 속에도 뛰어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화상을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상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좀만 지나가기만 하면 그 상태가 급속도로 심각해지죠. 물에 빠지는 일도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수십 초만 지나도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뇌사에 빠지기도 하고 심각하면 생명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심초사 하루하루를 초조와 불안으로 살아왔을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혹여나 아들이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아마 밥 한 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편히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제자들에게 아들을 보여주고 고쳐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때마침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이 아버지가 만나게 됐고 이제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들으시고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죠. 두 가지를 지적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패역하다는 것, 곧 타락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제자들만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바로 이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인데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아버지의 말을 보면 예수님은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기억나시죠?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댔는데 나음을 입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이 여인이 살던 동네를 지나가실 때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부딪히기도 하고 거의 사람들에게 떠밀려다시피 해서 마을을 지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옷을 접촉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 주님의 능력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이 여인을 찾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과 오늘 본문의 간질병을 가진 아들을 둔 아버지의 믿음이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반드시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아들을 위해서 뭔가 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한번 해줘봐 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능력의 근원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 그냥 뭔가 얻어 걸리면 좋은 거지 라는 마음에 예수님도 한번 해줘봐 주세요 라는 태도는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어떤 분들은 점도 보러 가고 누가 용하다고 하면 부족도 사서 붙이고 핸드폰에서 오늘의 운세가 어떤지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주일날에는 교회 와서 예배도 참여하기도 하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결국 타락으로 연결됩니다. 타락하면 우리는 엄청난 성적인 문제,
도둑질, 사기, 폭력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만 타락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나쁜 길로 빠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서 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과 타락을 연결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자신들은 간질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없었는가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령해서 저쪽으로 가라 해도 옮겨질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는 엄청 작은 씨앗이죠. 이 씨앗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신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진실된 믿음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씨앗에 비유하신 것은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지닌 믿음을 소유했는가의 문제입니다. 생명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역사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세리들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베드로에게 따져 묻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성전세는 20살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라면 당시에 누구나 내야 하는 당연한 규례였습니다. 세리의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도 당연히 내실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죠.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을 미리 아셨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성전세의 의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세상 임금들이 아들들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세금을 받으려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면 그 안에 한 세겔 돈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성전세로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들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음을 아셨기에 성전세를 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문제에서 복음과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라면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차와 방법과 제도에 관한 것이라면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게 보여도 내 주장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 보여도 그것으로 하여금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아무리 좋은 의견과 방법일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가치 실현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제되게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서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로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